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제 6계명이죠. 오늘 대열의 문답 134문, 135문을 통해서 제 6계명을 첫 번째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4문과 135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차례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34문, 제 6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제 135문, 제 6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 6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누구의 생명이든 그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모든 생각과 목적을 물리치고 모든 격정을 억누르고 모든 기회와 유혹과 실행을 피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항상 세심하게 고려하고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에 맞서 정당하게 방어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인내로 견디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과 음료와 약과 잠과 노동과 오락을 절제하며 사용하고 또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동정과 온유와 너그러움과 친절, 화평과 유순하고 공손한 말과 행동 등을 지니고 행하며 관용하고 기꺼이 화해하려 하며 받은 상처를 인내하고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제하며 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136문은 이제 제6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연결되는데요. 오늘은 135문까지만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는 이 6계명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굉장히 깊고 풍성하고 큽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먼저 보실까요? 6계명은 살생금지가 아니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노아 홍수 이후로 육식도 허락하셨고 살생을 다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6계명은 살생하지 말라가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고 그 살인에 대한 해석이 단지 이 목숨을 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 근본 동기와 또 주변 환경과 우리의 사고와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건들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정진시키고 확대해 가는 것으로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10계명을 이렇게 깊고 풍성하게 가르쳐주는 곳이 없죠.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르쳐준 또 물려준 이 보석 같은 신앙의 유산들을 통하지 않고는 6계명에 담긴 아니면 다른 모든 10계명에 담긴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의도를 배울 수가 없어요. 오늘도 6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기대하고 있는지, 당부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되죠?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특별한 피조물이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이익과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신 특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엄중한 계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창세기 9장 6절.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린다는 말은 생명을 해한다, 죽인다, 뭐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because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피 흘리지 말래요. 살인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재에, 다른 사람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건에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입히고 공경을 입히는 것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반역적인 행위라는 뜻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신학적이에요. 윤리적, 도덕적인 동기 이전에 신학적이에요. 너희들은 나의 형상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도 담겨있는 나의 형상을 살인으로 파괴하지 말라. 그건 나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거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다. 그렇게 엄중하게 명하고 있죠. 해설 2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에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세심한 주의와 연구와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 정도 뜻이 아니고 뭐죠? 다른 사람의 생명, 우리 자신의 생명을 존엄하게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래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정당한 노력과 연구를 발동하래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육계명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육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의문답이 가르치는 육계명의 본의를 따라가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심한 연구, 기울일 수 있는 노력, 그리고 모든 주의를 우리 삶에서 이렇게 동반하지 않으면 그건 육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죄에 해당된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린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신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나의 생명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서로 알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서로 보존해주며 서로 간의 생명의 정진이 확대되고 그 확대되는 생명의 교류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복되는 것을 느끼는 그 사회, 그 공동체, 천국 같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의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희락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화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정반대이죠.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손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죠. 그래서 고통합니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나는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하는 곳,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심한 주의와 정당한 노력의 첫 번째는 누구의 생명이든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모든 생각과 의도를 물리치고 그러한 격정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누군가를 죽이려는 생각과 의도를 가졌다면 살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생각과 의도 속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하게 대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런 걱정을 느꼈다면 적극적으로 억누르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누구나 갑자기 분노할 수 있지만 그 격분의 감정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세심한 주의, 정당한 노력과 연구의 첫 번째 모습은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모든 생각, 모든 동기, 모든 의도, 모든 격정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본질상 부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런 생각, 이런 계획 들지 않습니까?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사람, 체질적으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 함께하고 싶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타락한 죄성은 선하지 않는 의도와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보지 않으면 좋겠다. 저 사람과는 같이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고 그런 마음의 격분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억누르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걸 제거하고 그 마음 안에 고요하고 단정한 평강의 마음을 만들지 않고 그냥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방치해서 그 마음이 더 정가되도록 하는 것, 육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미움이 들어오고 그 미움이 다른 사람을 향한 해하는 목적의 어떤 계획으로 발전되고 이게 점점 더 나아가고 있다면요, 심각함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리에 누워서 혹은 어떤 생각에 잠길 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악한 쪽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거는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감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우리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살인과 방불한 악한 생각들을 키우고 계획하고 생각 속에서 펼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하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엄한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존엄합니다. 죄인이라도, 흉악한 범죄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흉악한 범죄자나 거룩한 척하는 우리나 똑같아요. 그림자가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순결한 빛이신,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수준은요, 도토리
기적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무리 타락해도 아까 우리 읽은 창세기 9장 6절이 노아 홍수 이전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예요. 타락한 인간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전히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속에서부터 악하다. 그 사람의 계획이 여전히 항상 악하다 그랬잖아요. 심판으로도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인간은 나의 형상이다. 그러니 피 흘리지 말라. 다른 사람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항상 악하다고 해도 그 악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 하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미우면 미운 대로 내버려 두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좋아하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유유상종 얼마나 편해요 살기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뜻이 통하는 사람끼리, 쳐다보기만 보아도 좋은 사람끼리 모이면 유유상종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허락하시는데 교회 안에는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 특정한 계층만 모이려고 하는 시도는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론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연예인 교회, 교수들 교회, 교사들 교회, 어떤 계층이 따로 모여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성경적이지 않아요.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각양각층,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배운 자, 못 배운 자, 부자, 가난한 자, 생각이 다른 자들, 다른 지역, 다른 인종, 그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름 속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묶여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의 다름을 하나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서로 깎이고 다듬어지고 연단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울고 웃으면서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 처음부터 뭐예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만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쳐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하는 대로 우리의 뾰족한 부분, 날카로운 부분을 연마하고 다듬어서 벽과 벽이 이어지는 건물을 만들어가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배울 수 있죠. 나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똑같이 받으셨구나. 내가 미워하는 저 지체도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받아내셨구나. 나도 그렇지. 나도 그 형제를 받아야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볼 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 10계명 모두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여과 없이 폭로시키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계명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 계명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를 깨닫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것이 10계명의 의도입니다. 6계명도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 의가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어떤 의입니까? 10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의예요.
사람 안 죽이면 나는 6계명 지켰다고 자랑하는 의예요. 근데 우리의 의는요, 그보다 훨씬 나은 어떤 의죠? 그리스도의 의예요. 결국 10계명은 이 모든 부과되는 의무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에게 인도하는 계명입니까? 주님에게 인도하는 계명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을,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 생명의 정진을 우리가 어떻게 구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총을 힘입을 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발동할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죠. 6계명을 대하면서도 주님을 잘 찾는, 주님을 부르는 하나님, 이 계명 앞에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나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살인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이 계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 계명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계명 앞에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4번 보십시오. 6계명은 생명에 위협이 되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랬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모든 생명은 존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에 위협이 되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노력해야 합니다. 신명기 22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새 집을 지을 때, 새로운 집을 건축할 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해요. 요즘 말로 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 그 뭐라고 하죠? 집 지을 때 막 이렇게 막 짓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거 뭐 돈 든다고 건축하는 분들이 제대로 안 하고 막 인부들 좀 올라가서 추락사고 많이 있었잖아요. 만일 새 집을 짓는 사람이 돈이 아까워서 그 지붕의 난간을 만들지 않고 노동하는 일을 시켜서 그 노동자가 떨어져서 죽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새 집을 짓는 사람의 책임이 있다. 왜요?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가능성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차단했기 때문에 살인과 같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공직자가 이런 말을 해서 국민의 붕괴를 산 일이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아까운 청춘이 안전사고로 돌아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공직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죽는 데는 자기 잘못도 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공직자가 할 말입니까? 안전사고가 100이면 100 한 건도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계도하고 그 산업 현장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을 안전하게 이끄는 사람들이 위정자 아닙니까? 공직자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고용주를 책망하지 않고 고용주의 편에 서서 힘없고 연약한 노동자가 죽은 것을 자신의 사고라고, 자신의 책임이라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6계명을 몰라서 그래요. 다른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에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6계명을 바로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업주라면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외면하고
금전적 손실과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안전 장비와 작업의 안전한 환경을 구비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외면한다면 그건 심각한 죄이죠.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잠시 직장을 다녔어요. 제가 다녔던 직장은 모든 산업 현장을 시찰하면서 환경 평가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환경을 평가해요. 작업자들의 환경에 이런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수정하시고요, 저건 저렇게 고치세요 라는 조사 역할을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니까요, 뒷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봉투를 주고요, 가는 곳마다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요.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꿀떡꿀떡 다 삼켰어요. 다 받아 먹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맡긴 책임이 그거 아닙니까? 이거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자의 환경에 심각한 데미지를 초래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이렇게 수정하세요 라고 해야 될 제가 그걸 안 했으니까요. 만약 우리가 저의 청춘 시절처럼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면 육계명의 본의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세심한 연구와 노력과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죠. 5번 보십시오. 또 다른 한편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그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평소의 행동과 습관을 피하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습관 가운데, 일상에서 굳어진 나의 삶의 형태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험과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삶의 어떤 굳어진 방식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서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어떤 것을 들고 있죠? 운전할 때 과속하는 것, 습관적으로 신호를 위반하는 것. 이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뭐예요? 언젠가는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는 잘못된 습관이죠.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까지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오늘 이후로 우리 한우리 식구들은 운전 잘하세요. 얌전하게 하세요. 규정 속도 지키세요. 될 수 있는 한 신호위반 하지 마세요. 우리 이종 사촌이 전부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형들의 이렇게 뒷등을 이렇게 끌어안고 형들이 태워주는 오토바이 뒤에 앉아서 산천을 경계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사랑스러운 형들이 다 죽었어요. 뭐로요? 오토바이 사고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토바이 사주지 마세요. 언젠가는 죽으라는 담보와도 같습니다. 그 미친 스피드를 즐기는 습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습관이에요. 저는 길거리 다니면서 우리 젊은 청춘들이 이렇게 막 오토바이 뒤에 막 높여가지고 뒤에 몇 사람 태우고 막 빠라빠박 하면서 막 가는 거 보면요, 가슴이 막 이렇게, 우리 이종 사촌들이 다 그렇게 죽었잖아요. 운전 습관, 그런 잘못된 위험을 담보로 하는 나쁜 습관들 고쳐나가고 개선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제6계명은 폭력에 대항하라고,
정당하게 폭력에 대해서 방어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본다면 대항해서 건져 주라고 잠언 24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자신과 이웃을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율계명 요구하는 적극적인 신자의 의무를 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왜 국가에 하나님이 권력을 위임했습니까? 왜 위정자에게 하나님께서 국민들이 복종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했습니까?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요, 공권력이 국민들을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지키지 않고 그 공권력을 행사해서 오히려 약한 자를 억압하는 그런 부당한 모습을 볼 때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당하게 방어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6번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죠.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깨어지기 쉽고요. 마음에 스크래치 잘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상처와 깨어짐을 끌어안고 살지 말라고 율계명은 가르칩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마다, 그게 좋은 동기든 나쁜 동기든 대부분의 상처는 이기심의 손상을, 자존심의 손상을 입을 때 느끼지 않습니까? 정당한 상처가 아니라 부당한 상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류의 상처이든 아픔과 고통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찾아올 때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신앙으로 극복하라고 율계명은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잠언 기자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상처받는 것을요, 그냥 그대로 다 받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리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그 상처가 우리의 정신을 해치고 건강을 해치고 영혼을 해치는 독약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상처를 무엇으로 극복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신앙으로 극복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에는요, 이런 보다 적극적인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밤새도록 묵상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훈련을 안 해도 얼마나 잘 되는지, 그죠? 잊혀지지도 않아요. 상처 준 말을 한 그 사람 밤새도록 끌어안고 있으면요, 잠도 못 자고 수면 장애 일으키고 우리 몸을 해치고 건강을 해치잖아요. 그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연단시키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언제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우리 영혼이 즐거울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래요. 그 경건의 훈련이죠. 음식, 음료, 약, 수면, 노동, 오락을 모두 건전하게 사용하라. 절제하라. 그러니까 먹고 싶다고 다 먹지 말고, 자고 싶다고 다 자지 말고, 수면도 적당하게 잘 취하고, 그죠? 이렇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오락에 자신을 다 던지지 말고,
과도하게 노동에 그죠? 매달리지도 말고 적절하게 일을 게을리하는 배짱이 같은 그런 생활 습관도 가지지 말고 개미처럼 권면하되 일 중독에 빠지지 않는, 그래서 마음을 평안하게 영혼을 즐겁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육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도의 의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시기, 미움과 질투는 영혼을 파괴하는 독약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자비로운 생각, 사랑, 긍휼, 온유, 부드러움과 친절함, 온순하고 예의 바른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부는요, 가족은요, 서로에게 이런 경건한 삶의 모습을 자극하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때마다. 만약 서로가 모른 척하고 막 그러면요,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걸 지적해주지 않으면, 그걸 찔러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보, 그런 말 안 하면 좋겠어. 이건 아니지 않아요? 서로 말할 수 있는 부부, 그런 가정, 그런 가족,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 그런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안에는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적극적인 요구가 들어있죠. 이웃과 지체와 화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원한 관계에 있는 이웃이 있다면 용서해야 되고, 나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6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무입니다. 마지막 9번입니다. 화목이 제6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라면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답은 무엇이라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너희들이 할 일은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다. 나아가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도우라. 무고한 자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라.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굉장한 요구를 하고 있죠. 성인 군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성인이 되라는 뜻이죠. 성인 군자가 아니로. 세인트,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성인이거든요. 거룩한 무리, 성도는 영어로 번역하면 세인트예요. 성자예요. 우리가 성자답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피 흘려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뭘 만들려고요? 성자 만들려고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성자예요. 수준은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진 거지 같지만요, 신분은 하늘 왕자예요. 그러므로 다리 밑에서 사는 거지의 옛 습성을 매일 죽여야죠.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우리의 수준을 발견하고 가슴을 칩니다. 성자인데 성자답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앞에서 주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빈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 앞에 한없이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할 때 왜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계명을 바로 살펴서 이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면요, 주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계명의 요구가 이렇게 깊고 풍성하고 넓고 광대한 줄 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잘 살았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성자로 불러주신 만극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서 늘 송구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패한 모습을 아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받아내시고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충보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편드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이런 삶을 고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이런 진리의 내용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있는 무게를 가질 때 그 진리의 무게 앞에서 우리는 죄인됨을 발견하고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가벼워지면요, 공동체가 천박해져요. 성도들이 천박해져요. 무거운 진리의 계명 앞에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깃들처럼 가볍게 날아오를 수 있겠습니까? 가벼운 영혼에 주님의 은총은 깃들지 않습니다. 젖은 눈에 천국이 보이고요, 애통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진리를 가볍게 만들지 마십시오. 진리를 가볍게 만든 우리의 거울 같은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무거운 계명을 가볍게 만들고 나는 613가지를 다 지켰다고 자랑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했던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깃들 곳이 없죠. 그들의 눈은 젖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메마르고 약하고 가난한 자를 보아도 긍휼의 마음이 들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계명으로 전락시켜서 자기는 지켰다고 자부하고 어렵다고 자랑했던 사람들. 그러나 십계명은 우리에게 그런 조금의 틈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육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를 보십시오. 숨 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엎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도 이 계명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매 순간 구하면서 그렇게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심령으로 주의 은총을 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